자, 오늘은 이 사울의 행동 그리고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로마서 7장과 8장에 나와 있는 그런 생명의 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죄는 강력한 법으로 존재합니다. 죄는 강력한 법으로 존재합니다. 자,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의 행방을 알려주자 이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이스라엘 백성 중에 3,000명을 택해서 이제 광야로 들어오게 되었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는 분명히 죄입니다. 제가 지난번 또 말씀드렸고 조금 전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울은 다윗을 학대했는데 다윗은 사울을 선대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울은 자기가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울은 왜 계속 이렇게 죄를 반복해서 지을까요? 왜 멈추지 않고 계속 죄를 짓는가 말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사울이 죄를 짓지 않는 방법, 그걸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사울이 죄를 짓지 않을까? 이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요? 다윗이 어디 있는지 항상 일러주는 이 10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다윗의 행방을 알려주는 사람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 방법 괜찮죠? 다윗의 행방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울은 몸이 그냥 즉각적으로 반응하니까 그 사람들을 멀리하는 겁니다. 이 방법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만약 내가 이렇게 결심을 하고 멀리하면 죄를 안 짓고 승리할 수가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죄를 이길 때 우리의 힘과 능력, 의지 이런 것들로 되지가 않는 겁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이 죄의 능력은 우리를 붙잡았던 강력한 법이었던 거예요. 죄가 뭐라고요? 법.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죄는 뭐라고요? 법이에요. 법. 이거를 모릅니다. 죄가 법이라는 사실을 몰라요. 이거는 그렇게 신앙생활 오래 했어도 죄가 법이라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 아래에서 늘 굴복해 살았어요. 그때는 이 죄의 그 힘, 권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딱 억압을 했던 겁니다. 바로 이 애굽은 그러한 의미죠. 힘과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았던 것.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난 이후부터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해방이 된 겁니다. 그럼 죄에서 벗어난 사람이 실제로 어떻게 사는지 로마서 7장에 바울이 자기 삶을 예로 들어서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가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는 해방되었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7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원하는 것은 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죄에서 해방되어서 믿음으로 살고 난 다음에 믿음의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기간 바울이 이런 기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기는 해요. 선한 것을.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이 상당 기간 이런 기간을 보냈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신앙생활이라고 했지만 상당 기간을 이 과정을 지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즉 선을 행하고 싶은데 원하지 아니하는 죄만 짓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 과정을 상당히 오래 지나왔다는 얘기예요. 결국 내 마음으로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별 방법을 다 써봤다는 겁니다. 그러나 별 효력이 없었다는 거죠. 자, 여러분도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후에 아마 이런 것들을 경험해 왔을 줄 압니다.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그런데 선은 행하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되는 그런 죄 가운데 죄만 짓고 살아가는 내 모습, 너무나 답답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한탄, 이게 곧 우리의 한탄 아니겠어요? 죄에서는 벗어나고 싶지만 여전히 원하지 않는 죄를 짓고 마는 그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 현실이 로마서 7장까지 계속 나타나요. 하지만 바울은 이제 이곳에서 벗어나는 길을 제시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법. 법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우리가 법의 위력을 알아야 합니다. 이 워치만리의 책에서는 이 법의 능력을 만료 인력과 같은 그런 법으로 표현을 합니다. 어떤 물체를 위로 던졌을 때 그것은 자연히 땅에 떨어지겠죠. 그 물체를 손으로 잡아당기지 않아도 지구는 그 물체를 잡아당깁니다. 그러니까 물체를 높이 던졌을 때는 어쩔 수 없이 그 물체는 밑으로 떨어지는 거죠. 만약 무엇인가 떠받쳐 준다면 떨어지진 않겠죠. 그러나 떠받쳐 주지 않는 이상은 높이 올린 물체는 언젠가는 땅으로 떨어진다는 겁니다. 이것을 뭐라 그런다고요? 만류인력. 이거는 법이에요. 이거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법인 거죠. 그러므로 이 법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던진 그 공, 그러면 똑같은 공이 미국에서 던진 공이라고 안 떨어지나요? 그건 아니죠. 어디를 가도 다 똑같은 겁니다. 법은 공평하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미국에서도 독일에서도 다 똑같다는 얘기죠. 예외 없이 법은 일정하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은 바울이 죄를 짓지 않기를 굉장히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죄를 범하거나 실패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러한 결심이 결국은 무익하다는 것을 시인을 하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라고 이 바울이 고백을 하는 거죠. 자, 그럼 바울은 왜 원함은 있었지만 선을 행하지 못하였나요? 그건 바로 죄가 하나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선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죄를 범하는 그 법이 항상 그와 함께 했던 거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할 때마다 육체로는 죄의 법을 순종했던 겁니다. 자, 그럼 바울 정도 되는 사람이 왜 실패했을까요? 아니, 바울 정도면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왜 실패했을까요? 이 부분을 보고 아니, 바울도 실패하니까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 우리도 실패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나요? 바울도 실패했으니까 우리도 실패하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실패한 것은 바로 그가 자기의 의지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실패한 겁니다. 자기의 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바울은 실패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그런 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막 고백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힘이, 능력이 그 법을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 의지, 결단으로 결코 그 법을 이길 수가 없다. 여러분, 이 공과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정말 별이 5개 정도는 쳐야 될 거예요. 너무나 중요해서. 이거 많이 몰라요. 많이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죄를 지을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기도가 부족한 줄 압니다. 나한테 문제가 있는 줄 알아요. 내 성결의 능력이 없는 줄 압니다. 나에게서 찾는 거예요. 그러나 법은 내 의지, 힘,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법은 그 자체로 강력하다는 얘기죠. 법이 이길까요? 힘이 이길까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뭐 주먹이 더 가깝다, 법보다 뭐 이런 이야기는 하지만 결국은 법입니다. 시간이 길어지면 법이 이기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처음에 이 물컵을 이렇게 들고는 있습니다. 한 1분 정도는 제가 들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제가 10분, 1시간 동안 제가 들고 있을 수 있어요? 못해요. 바들바들 떨어서 이거 들고 있지도 못합니다. 법은 그런 거예요. 나는 힘이 있지만 힘으로 이것을 내가 지탱해낼 수가 없는 거죠. 그게 법과 힘의 차이인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힘으로 법을 이기려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건지 로마서 7장에는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이걸 이제 우리의 삶에서 조금 바꿔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내가 화를 내지 않겠다. 여러분 결심하고 결단하죠? 그게 잘 되나요? 내가 특별히 어떤 상황만 되면 여지없이 내 화가 올라옵니다. 내 결심은 어디 가고 벌써 화가 올라오게 되는 거죠. 비참하지만 그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도의 부족도 아니고 결심이 약한 것도 아닌 거죠. 그러니 이것을 인정하는 날이 빨리 와야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만 되어도 상당한 겁니다. 이걸 알고 난 이후에 아까 읽었던 로마서 8장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이 사울도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는 이것도 바로 죄의 강력한 법 때문인 거예요. 사울은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또 개의치도 않기 때문에 늘 법에 눌려서 사는 겁니다. 다윗의 이야기만 들어도 그러니까 이 사울은 창을 들고 바로 사람을 소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첫 번째 이 단락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 이것은 죄는 강력한 법으로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 이것은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기도 제목에서 확인할 수 있죠. 자, 둘째로 생명의 법은 인간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법은 인간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광야에 들어온 것을 알게 돼서 밤에 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이때 다윗은 혼자 가지 않고 누굴 데리고 들어가죠? 아비새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요압의 동생. 아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잖아요. 위험한 일이면 뭐 혼자 가야지 왜 데리고 가? 물론 다윗이 이제 공동체의 수장이니까 그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다윗이 이제 아비새를 데려갈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 그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증인은 두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두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증인이에요. 증인이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거죠. 아비새는 바로 그러한 역할입니다. 내려가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 아비새가 동행하게 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다윗과 아비새가 사울의 진영에 내려갔더니 정말 사울의 진영이 호요한 거예요. 아비새는 사울과 그 부하들이 깊은 잠을 자는 것을 보고 이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기회다 라고 여기면서 이 기회를 활용해서 사울을 죽이자고 말하는 겁니다. 사울을 죽이면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이 바로 올라갈 수 있고 자기들도 고생하지 않잖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깊게 재워주셨으니까 이 사울만 바로 죽이게 되면 다윗이 바로 왕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고생도 끝나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제가 두 번 찌를 이유도 없습니다. 라고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게 더 쉽잖아요. 그죠? 어차피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 올라가 추대될 사람이니까 뭐 속성반 정도쯤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다윗은 이번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죄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대신 창과 물병만 그냥 가져가자는 겁니다. 결국 자신들이 죄와 사망의 법에 매이지 않고 생명의 법을 선택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누가? 다윗이. 여기서 중요한 영적인 법칙 하나를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12절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과 그 일행들 모두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깊게, 아주 깊이 잠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깊이 잠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그런 생각이 있죠. 누가 깊게 잠들었었어요? 창세기에서 아담이 깊게 잠들었었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게 잠재우셨죠. 그리고 뭘 하셨나요? 깊게 잠재우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깊게 잠들게 하신 이유는 생명을 만들기 위해서 깊게 잠들게 하신 거죠. 결국 아담을 잠들게 하신 후에 하와를 만드셨는데, 그렇다면 사울과 그의 일행들을 깊게 잠들게 하신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법을 또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다윗은 얼마 전에 나발 사건 기억하시죠? 지난주에 이 나발 사건으로 자신이 참지 못하고 죽이려 할 때 죄의 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다윗은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셨죠? 아비가일을 보내주셨죠. 그래서 그를 죄의 법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의 진영에 이르자 모두 잠든 것을 보고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내가 사울을 죽일 수 있겠다, 이런 죄의 법이 떠올랐을까요? 아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은 사울과 그의 일행들이 깊이 잠든 것을 보고 생명의 법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내가 굳이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하신다. 다윗은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아까 우리가 봤던 로마서 8장 2절,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 한번 해봅니다. 로마서 8장 2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로마서 8장 2절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8장 2절.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기억할 것은 죄와 사망이라고 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얘기했죠? 자, 그러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한 것은 어떤 거예요? 그 앞쪽에 있죠. 생명의 성령의 뭐라고 돼 있어요? 법이에요. 법. 이것도 법입니다. 성령이 아니라 생명, 성령의 법이에요. 이것도 법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도 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냥 생명이 아니에요. 이것도 법이에요. 법은 법으로 이기는 겁니다. 법은 힘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이미 이기게 하신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미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는 거죠. 생명의 법의 승리는 결국 우리의 힘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이기는 거예요. 그냥 이기는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그냥 내가 이겼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기겠다 막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겨지는 겁니다. 만약 다윗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사울을 죽이는 일을 했다면 그거는 자기가 일한 거죠. 그건 죄의 일이니까요. 자, 그러나 생명의 법으로 죄를 이길 때는 그냥 법으로 이기는 겁니다. 잠을 자고 있으니까 다윗이 한 건 뭐예요? 그걸 죽여서 빼앗았어요? 아니에요. 그냥 자기가 온 표시만 남긴 거예요. 창과 물병을 그건 일한 게 아니죠. 자기가 왔다는 걸 표시를 해주기 위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뭐 안 가져가도 돼요. 분명히 왔다 갔으니까. 잠자고 있는 걸 봤으니까. 그러나 내가 정말 왔다 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창과 물병만 가져간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생명의 법으로 그 죄를 이기기 위해서, 죄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요? 한 거 없어요. 다윗은 한 게 없습니다. 그냥 이긴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성도님이 말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이 그냥 나왔는데 이제는 나도 모르게 그냥 솔직하게 말하고 선처를 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냥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니 마음도 편해졌고 또 그렇게 하니까 상대방도 인정해줘서 고맙다면서 오히려 용서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겁니다. 생명의 법은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그냥 해보는 겁니다. 내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의지하는 게 아니라 그냥 부지불식간에 이김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이 이미 생명의 법이 여러분들을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 준비를 해서 죄를 이기겠다는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죄는 그렇게, 죄의 법을 그렇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물컵 하나 10분 동안 들고 있을 수도 없어요. 우리 힘이요? 결단이요? 에이, 안 돼요. 그러한 것으로는 법을 이길 수가 없는 거죠. 법은 법으로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법은 인간의 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생명의 법은 모두를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2절까지 이제 나눴지만 사실은 26장 전체입니다. 이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난 후에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제 사울을 부르죠.
이번에도 다윗은 사울에게 왕이시여 저는 벼룩 같은 사람인데 왜 저를 쫓아오십니까? 벼룩 같은 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가 왕의 창과 물병을 가져왔습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내 창과 물병이 내 머리맡에 있어야 되는데 다윗이 그걸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지 않겠습니다라고 사울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사울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어떤 말을 했는지 오늘 본문 좀 뒤쪽에 25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였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지금 다윗을 축복하면서 네가 승리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울도 지금 이 순간에 생명을 맛본 거죠. 오늘 사건 이후로 사울은 다윗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제 둘 만나는 건 끝이에요. 얼마나 긴 시간이 좀 있긴 하지만 사울은 내려오고 다윗은 이제 올라갑니다. 생명의 법으로 사는 자는 자신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모두 주변 사람들을 생명의 법을 맛보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생명의 법으로 사는 사람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묶여있는 사람에게도 잠깐이지만 생명의 법에 대한 그 맛을 보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생명의 법은 모두를 맛보게 합니다. 미국 그 텍사스에서 열린 그 마라톤에서 1등으로 이렇게 달리던 선수가 결승전을 불과 183m 앞두고 그냥 막 비틀거리면서 주저앉는 겁니다. 근데 그때 그 1등이 주저앉았을 때 2등으로 따라온 그 여고생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어때요? 1등이 주저앉았으니까 야 나에게 이제 1등이 찾아오는구나 하고 내가 그냥 전문 용어로 쌩까고 그냥 가면 되지 않아요? 나에게 주신 기회잖아요. 무시하고 가면 내가 1등. 183m만 이제 뛰면 되니까. 근데 이 여고생이 가다가 딱 멈추더니 다시 주저앉아 있는 그 1등 그 선수를 부추겨서 그 1등 선수를 끌고 가는 겁니다. 그때 이 여고생이 1등 하던 그 여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서 가는 것을 보고 중계진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녀는 지금 매우 용감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믿기 힘든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 장면은 1등보다 더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참으로 감동적인 장면입니다. 라고 중계하는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도 위험한 그 적진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생명의 법으로 사는 자에게 생명으로 화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 그냥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나온 거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에게 생명의 법으로 사는 그 기쁨을 얻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던 사울도 잠깐이지만 생명의 법의 그 아름다운 맛을 잠깐이지만 볼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생명의 법은 대적들까지도 살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